누구에게나 삶의 위기는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로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슬픔, 또 두려움에 가할 때, 근심과 걱정에 쌓일 때, 불안할 때, 그리고 고통 속에 가할 때입니다. 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정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어떠한 것의 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고 하늘은 노랗게 변하고 눈앞은 캄캄해지며 가슴이 무너져 내려 주저앉게 됐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닥쳤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에는 총 2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두 번째는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될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닥쳐진 위기는 강대국 아수르로 인해 유다 나라가 눈앞에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4년이 되던 해에 북방의 강대국 아수르가 그의 유다의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더니 3년 후에는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뒤에 친애굽이었던 남유다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공격합니다. 46개의 성읍을 점령했고 수도인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유다의 주변국인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등도 정복했고요. 유다의 여러 성읍까지 함락시킨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에 떵떵거리고 있었죠. 히스기야 왕은 다른 여지의 선택을 찾지 못했기에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는 아수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 300달란트는 우리 무게로 11톤이고요. 금 30달란트는 1.2톤의 엄청난 양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끌어 모아서 다 내주었고, 그래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과 그 기둥에 히스기야 왕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또 모두 벗겨가지고 아수르에게 바쳐야 하는 참혹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건만 아수르 산헤립은 성을 포위한 채 유다를 떠나지도 또 물러가지도 않았습니다. 패기만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비방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명분 아래 정복하려 하였습니다. 아수르 산헤립은 사신을 보내서 2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그를 믿는 히스기야 왕을 모욕합니다.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크게 외치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이 힘없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의 산헤립의 사신은 그렇게 큰 소리로 히브리어로 외칩니다. 히스기야가 너의 성전 안에 있는 여러 산당을 제거했지 아니하냐. 그래도 지금 어찌할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는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지라 외치는 히스기야 왕도 의지하지 말고 지금 흘러가는 역사적 흐름을 보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라. 세상의 어느 신이 이 아수르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원하였느냐.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항복하라라고 권합니다. 산헤립이 보낸 장수 랍사게가 언급하기를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떡과 포도원,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데, 사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그 내용들과 흡사합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아수르 왕의 유다 침공이 여호와의 뜻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8장 25절에 보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며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유다 방언 히브리어로 외쳤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두려움에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파견된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는 히브리어로 유다 백성들이 다 듣도록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 왕을 모욕한 거죠. 그들은 이렇게 전쟁이 임할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형제 나라 사마리아도 구할 수 없었던 여호와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는 유다 사람들은 이 설명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였음이 뻔합니다. 이미 주변국과 유다의 성읍들을 함락시킨 강력한 아수르인 앞에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아무 대답을 하진 않았으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수르냐 이 두 가지 선택에서 아수르에게 더 기울어져 있음을 침묵으로 일관함으로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 왕에게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크나큰 신앙적 갈등과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말과 상황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왕의 자리는 그에게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지도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위기 앞에 선 히스기야 왕의 영적 반응은 교회의 신앙적 지도자로서 또 가정의 신앙적 지도자로서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이것이 영적 싸움임을 알았습니다. 아수르의 2차 침공 때는 성전과 왕국의 보물을 막 수거해가지고 전쟁의 배상금으로 바치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헤립이 랍사게를 통하여 한 말을 들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19장 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그는 먼저 들었습니다. 오만방자한 산헤립이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34절에 너희 하나님이 형제나라 사마리아를 우리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또한 예루살렘을 우리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생각해봐라. 세상의 어느 신이 이 아수르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원하였느냐?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지역의 사람들이 지키는 잡신과 비교하며 모욕함을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듣고 이것이 영적 싸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 시 신속하게 전쟁 배상금에 바친 행동과는 전혀 대조적입니다. 아수르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이것은 영적 싸움임을 알았습니다. 영적 싸움임을 안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반응은 백성들을 모으고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또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백성들은 안심했습니다. 평안을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영적 반응은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기도의 중보자를 찾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긴간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왕궁의 책임자와 서기관과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두르고 그 사람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어 중보를 요청하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것이 영적 싸움임을 알았기에 신앙의 대표자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굵은 배를 두르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를 요청하게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이는 영적 싸움이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싸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3절 후반절에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욕하는 앗수르의 말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의 말은 주의 백성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 환난의 날이며 여호와를 모욕하고 그 말씀을 거부한 그들에겐 극심한 징벌의 날이며 모욕의 날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기력이 없는 상황은 산모에게 있어 극도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잘못하면 아이와 산모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가 처해진 영적 싸움의 긴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남유다는 해산할 기력이 없는 산모처럼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조차 없는 현실을 이사야에게 고하고 아이를 낳을 힘을, 그 구원을 누구에게로? 오직 하나님께 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의 요청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헤쳐나갈 이 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에서 해방시킨 여호와의 능력,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을 사용할 때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다른 데서는 그 힘이 올 수 없음을 고백하는 히스기야의 강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영적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영적 전쟁 속에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자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마지막은 자신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산헤립의 두 번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강한 자의 폭력이 묻어있는 그 편지,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에서 그의 믿음이 잘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먼저 부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존재죠.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수르로부터 능멸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백성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더욱 오만방자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인 우상들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며 모독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한 산헤립의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였으며 하나님의 더럽힌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평원 가운데 주의 종 이사야와 함께 중보하며 기도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 가운데 있어집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산헤립은 아침에 도망치듯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지만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도움을 간구했던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산헤립은 자신이 섬기는 신 니스록에 전에 가서 경배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급박한 위기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짚어 봅니다. 먼저는 이 상황이 영적 싸움인지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매일의 영적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유혹으로 시작한 그 쾌가 어느덧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이 결국 아픔과 고통이 되는 영적 싸움이 되어 우리가 고통 속에 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절박한 위기, 고통스러운 환난에 처절한 영적 싸움 속에 갈 때도 있습니다. 랍사게가 큰 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영적 싸움의 악한 영은 우리에게 더욱 큰 소리로 겁먹게 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소망까지도 망각하게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냐? 이 상황에서 내 하나님은 주무시느냐? 왜 잠잠하시냐? 내가 주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렸다. 저 하나님의 백성을 보아라. 쓰러진 사람들을 보아라. 사마리아처럼 결국 나로 인하여 멸망당했다. 나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너희의 신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환난과 고통은, 너희의 멸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만약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이러한 악한 영의 영적 싸움임을 우리가 분별한다면 우리의 답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는 도저히 해산할 능력이 없기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영적 분별함이 때론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어떤 이에게는 달콤한 말로 속삭이며 속여서 그 영혼을 갉아먹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큰 소리로 우리의 두려움을 더 자아내게 하고 또 어떤 일,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 특히 감정을 통한 불만과 원망, 분노를 이용하여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주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수렁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는데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가 영적 분별함이 없어 나에게 처해진 이 감정이, 나에게 닥쳐진 그 일이, 그 사건이 영적 싸움인지도 모르며 악한 영이 보란듯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상황인지도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애통한 현실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산헤립의 랍삭의 말 앞에 더욱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까지 포기할 위기에 있었으나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며 중보를 요청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에 그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1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리야 했던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영적으로 민감했기에 영적인 싸움임을 알았고 위기 앞에 말씀을 선포하며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 이때기를 보면 또 많은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보면 이 평생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영적으로 무정하여 형통하게 살아간 자를 우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에게도 교만할 때가 있어 회개의 눈물의 자리로 돌아갔고 두려움 앞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엎드렸고 인간적인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한 믿음 속에 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의 문제를 만나면 인간적인 반응으로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인 반응은 정말로 처절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 자신의 결단임을 고백합니다. 오죽하면 복음의 사람, 주님의 택한 그릇,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였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또 내 방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묵상으로, 간절함으로, 간청함으로, 중보로, 울부짖음으로 또는 통회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